어느 새벽, 아직 도시가 완전히 깨어나기 전의 시간에 한 통의 전화가 울렸고 그 전화는 단순한 부고 이상의 의미로 내 삶 속에 깊게 남았다. 전화를 건 이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집사였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방금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고 잠시 머뭇거리다 마치 꼭 전해야 할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경이 다 보였다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였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평생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던 분이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수십 년 다녔고 설교도 빠짐없이 들었으며 성경도 여러 번 완독했지만 늘 같은 고백을 했다. 창세기는 창세기고 복음서는 복음서고 계시록은 너무 멀다. 그에게 성경은 늘 조각난 이야기였고 서로 연결되지 않은 문서들의 집합에 가까웠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 숨이 가빠지고 세상의 소리가 멀어지는 바로 그때 그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야 보인다. 전부 한 이야기였구나. 시작도 끝도 결국 같은 분을 가리키고 있었어. 그 말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마치 긴 여정을 마친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고백처럼 들렸다. 장례식을 다녀오는 길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왜 하필 마지막 순간이었을까?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그리고 더 두려운 질문이 나를 붙잡았다. 혹시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닐까? 인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모든 선택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이게 하나의 이야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실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 안에서 길을 잃는다. 창세기로 시작할 때는 기대감이 있지만 율법서에서 숨이 막히고 예언서에서 방향을 잃고 계시록에 이르면 두려움만 남는다. 성경은 읽고 있지만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흐름은 잡히지 않는다. 마치 숲을 보지 못한 채 나무 하나하나에만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본문 속에 머물다 이야기 자체를 놓쳐버린다. 그러나 성경은 본래 그렇게 읽히도록 쓰인 책이 아니다. 성경은 정보의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이며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다. 인간은 누구인가? 왜 이렇게 부서졌는가? 그리고 누가 이 이야기를 다시 완성하는가? 이 질문은 창세기에서 처음 등장하고 출애굽기에서 울부짖음이 되며 예언서에서 기다림이 되고 복음서에서 얼굴을 얻고 계시록에서 마침내 완결된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성경을 조각내어 읽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본문을 연구하지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구절을 암송하지만 흐름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신앙은 점점 무거운 의무가 되고 말씀은 생명이 아니라 숙제가 된다. 하지만 그 임종의 순간에 드러난 한 노인의 고백은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강력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부분만 붙잡고 있는가? 성경의 진짜 의미는 이해의 속도가 아니라 시선의 방향에 있다. 언제 읽느냐보다 어디서 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에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너무 늦은 깨달음일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을 위해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도록 부르기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끝내 하나의 이야기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오래 잘못된 방식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성경을 처음 접할 때부터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부분 해설로 배운다. 주일학교에서는 다윗의 용기만 배우고 설교에서는 요셉의 성공만 듣고 묵상집에서는 하루를 버티기 위한 한 구절만 붙잡는다. 그렇게 성경은 점점 삶의 배경이 아니라 문제 해결 도구가 되고 이야기가 아니라 기능이 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성경을 사용해 불안을 잠재우고 죄책감을 관리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달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성경은 자연스럽게 잘게 쪼개진다. 이 구절은 위로용, 저 구절은 축복용, 또 다른 구절은 경고용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 어떤 이야기도 중간 장면만 떼어내 이해할 수 없고 결말 없이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끝까지 읽기보다 필요한 부분만 반복해서 소비한다. 더 깊은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내 대한 이야기로만 읽는 데 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묻는다. 이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되지? 그러는 순간 성경은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에서 인간 중심의 매뉴얼로 바뀐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이야기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실패하고 출애굽기에서 두려움에 무너지고 사사기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예언서에서 경고를 무시하고 복음서에서조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 성경의 중심은 언제나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움직임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보지 못한 채 특정 장면에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다윗의 용기는 부러워하지만 다윗이 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베드로의 고백은 암송하지만 베드로가 왜 3번이나 부인했는지는 외면한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을수록 우리는 더 쉽게 실망한다. 약속은 많아 보이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고 축복의 구절은 익숙한데 삶은 여전히 무겁다. 그때 사람들은 말한다. 성경을 읽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나 사실 달라지지 않은 것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 흐른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질문은 계시록에서야 완성되고 그 중간의 모든 이야기는 그 질문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여정이다. 우리가 그 여정을 통째로 보지 못하면 성경은 언제나 불완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으로 많이 알수록 쉬워지는 책이 아니라 이야기를 따라갈수록 열리는 책이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일찍 멈춘다는 것이다. 불편해지는 지점에서, 이해가 어려워지는 지점에서, 삶과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책을 덮는다. 그리고 다시 필요한 구절만 꺼내 쓴다. 하지만 성경은 그 불편한 지점을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의 이야기로 모습을 드러낸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끝까지 지나가야 풍경이 바뀌는 것처럼 성경도 끝을 향해 걸어갈 때만 의미가 연결된다. 성경이 마지막 순간에야 한 노인에게 하나로 보였던 이유는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필요한 구절만 고를 수 없었고 더 이상 중간에서 멈출 수 없었으며 이야기의 끝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았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흔히 창세기를 처음 이야기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는 이미 마지막을 향한 방향이 숨겨져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목적은 단순히 완벽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를 오해했고 선택을 잘못 사용했으며 그 결과 세상은 즉시 부서지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타락 그 자체보다 그 직후에 하나님이 보인 반응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즉시 제거하지 않았고 이야기를 끝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질문을 던졌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정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성경의 방향은 분명해진다. 인간은 스스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이제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다시 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때 등장하는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씨앗이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그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성경 전체가 그 문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우연이 아니었고 출애굽의 해방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으며 광야의 실패는 이야기가 어긋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인간의 방식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장치였다. 율법은 완벽해지기 위한 사다리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는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거울이었고, 제사는 죄를 끝내는 방법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는 반복이었다. 선지자들이 외친 회개는 도덕적 개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절규였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자기 중심으로 바꾸려 했고, 왕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제도를 만들며 하나님을 통제 가능한 존재로 만들려 했다. 그 결과 성경의 이야기는 점점 어두워진다. 침묵이 길어지고 약속은 멀어 보이며 하나님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의 끝에서 복음서는 시작된다. 복음서는 갑작스러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어진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예수는 갑자기 등장한 영웅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고된 결말이었다. 그분의 탄생은 기적이었지만 더 큰 기적은 그분이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이야기의 방식으로 오셨다는 것이다. 예수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았고 체제를 무너뜨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인간이 가장 피하고 싶어 했던 자리, 고통과 실패 죽음의 중심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패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야기의 정점이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은 인간이 어떻게 올라가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내려오는지에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갑작스러운 비극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이미 시작된 이야기의 필연적인 결론이었고, 부활은 예기치 못한 반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정된 완성이었다. 이 흐름을 보지 못하면 성경은 여전히 파편으로 남는다. 예수는 좋은 선생으로만 보이고 십자가는 종교적 상징으로만 남으며 부활은 먼 신화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 이 책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인간을 찾아오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라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책이며, 그 마지막 장면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다. 성경의 끝은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며, 그것은 처음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이자 처음보다 더 깊어진 관계의 완성이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질문은 그곳에서 마침내 침묵하게 된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는 자리,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함께 거하는 장면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거대한 이야기가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과거형으로만 취급한다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미 끝난 이야기이거나 언젠가 완성될 이야기로 남아있지만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이야기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말의 활동이 되고, 말씀은 현실을 관통하는 언어가 아니라 위로용 문장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지금을 향해 열려 있었다. 창세기의 부르심도, 광야의 여정도, 예언자들의 외침도, 복음서의 사건도 모두 한 가지 질문을 현재형으로 던진다. 너는 이 이야기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했던 이유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에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위치시켜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승리와 성공 회복과 보상의 언어로 이야기를 이해하려 했고, 예수는 계속해서 실패와 섬김 내려감과 죽음의 언어로 응답했다. 그 간극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신다.
해결은 결과이지만 이야기는 관계다. 성경을 현재형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이 즉시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며 사는 것이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의미는 바뀔 수 있다. 실패가 없어지지 않아도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언제나 결과보다 사람을 먼저 바꾸기 때문이다. 십자가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흔들렸고 부활 이후에도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야기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본 사람은 설령 다시 넘어질지라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언제쯤 이해하게 될까요? 라고 묻지만 성경은 이해보다 참여를 요구한다. 끝을 먼저 아는 독자가 아니라 장면 속을 걷는 등장인물로 서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성경은 읽을수록 편해지는 책이 아니라 살아낼수록 깊어지는 이야기다.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에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너무 늦은 신앙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에 깨닫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다르게 살도록 부르기 위해 기록되었다. 성경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형으로 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이야기 안에서 살고 있는가? 성경은 여전히 열려 있고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 안에 서 있는 우리는 매 순간 다음 장면을 선택하고 있다. 성경을 이야기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독자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된다. 독자는 페이지를 넘길 수 있지만 이야기에 들어간 사람은 되돌아 나올 수 없다.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성경 앞에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만 순종하려 한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방식의 신앙을 허락하지 않았다. 부르심은 언제나 삶의 중심을 건드렸고 응답은 늘 이전의 자리를 떠나는 선택을 요구했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고 모세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제자들은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노출된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으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묻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다. 지금 너는 어디를 떠나야 하는가? 이야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감정적 몰입이 아니라 방향의 이동이다.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로 읽기 시작하면 불편해진다. 기존의 성공 기준, 안전에 대한 정의신앙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말씀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전에는 약속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길을 떠나야 한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독자로 돌아간다. 이야기가 너무 현실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성경의 인물들이 위대해서 이야기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대해진 이유는 이야기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용감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도망친 이후에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불려졌다. 바울은 확신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방향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에 이전의 확신을 내려놓았다. 성경의 힘은 완벽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방향을 잃은 사람을 다시 이야기 위에 세우는 데 있다. 그래서 성경을 산다는 것은 매일같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흔들리며 여전히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더
더 이상 같은 질문을 같은 자리에서 던지지 않는다.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지만 이야기를 잃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앞으로 끌어당긴다. 성경은 우리를 안정된 종교 생활로 부르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를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속으로 부른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줄까? 대신 이렇게 묻게 된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여전히 언젠가 이해하게 될 책으로 남아있다. 인생이 조금 더 안정되면,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혹은 시간이 더 많아지면 그때 가서 제대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은 부분만 붙잡고 지나간다. 위로가 되는 구절, 힘이 되는 장면, 익숙한 약속들만 반복해서 읽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모아 이해되는 책이 아니다. 성경은 어느 순간 갑자기 퍼즐처럼 맞춰지는 책도 아니다. 성경이 보이는 순간은 대개 삶이 가장 선명하게 흔들릴 때 찾아온다. 더 이상 스스로를 설득할 수 없을 때, 이전의 기준이 작동하지 않을 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두었던 방어가 무너질 때, 그때 성경의 이야기는 갑자기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시선의 이동 때문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을 위에서 내려다보려 했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성경은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걸어야만 보이는 길이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야 성경이 보였다고 고백한 그 노인의 경험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더 이상 바깥에 서 있을 수 없었던 인간의 정직한 도달점에 가깝다. 그는 더 이상 구절을 고를 수 없었고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유지할 수도 없었으며 인생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은 처음으로 책이 아니라 이야기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순간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다. 성경은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한 만큼만 따르고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며 삶을 크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한다. 완전히 이해한 후에 따르겠다는 태도 확신이 생긴 뒤에 움직이겠다는 조건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미루기. 성경은 그런 조건 위에서는 결코 하나로 보이지 않는다. 성경은 언제나 먼저 걷는 사람에게, 먼저 길 위에 서는 사람에게, 그리고 먼저 자신을 이야기 안에 노출시키는 사람에게 연결된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보인다는 것은 모든 질문의 답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질문을 피하지 않는 상태에 들어선다는 의미에 가깝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지만 더 이상 의미 없는 고통은 아니게 되고, 불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방향을 잃은 불안은 아니게 된다. 성경이 현재형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삶은 갑자기 쉬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정직해진다. 그러나 그 정직함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깨닫게 된다. 이 이야기는 나를 압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마지막 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종말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이야기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이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의 언어로 읽지만 사실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최종 답변에 가깝다. 성경의 끝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장면을 본다. 눈물이 닦이고 죽음이 사라지고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세계. 이것은 도피적 환상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깨졌던 관계가 마침내 회복된 모습이다.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이 단지 미래의 약속으로만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삶의 방식은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 그래서 성경의 끝은 신앙의 종료가 아니라 삶의 재구성이다. 이야기를 끝까지 본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된다. 성공을 정의하는 기준이 바뀌고 안전을 판단하는 감각이 달라지며 고통을 해석하는 언어가 달라진다. 더 이상 모든 일을 즉각적인 결과로 평가하지 않고 이 선택이 이야기의 방향과 맞닿아 있는지를 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끝이 우리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다. 신앙은 이 지점에서 비로소 종교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된다. 예배는 특정 시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루를 해석하는 시선이 되고, 기도는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야기 속에 자신을 다시 위치시키는 행위가 된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극적인 감정의 폭발보다 훨씬 조용하게 찾아온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전의 방식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게 된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선택들이 마음에 걸리고, 이전에는 당연하던 욕망들이 낯설게 느껴진다. 이것은 신앙이 약해진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야기가 삶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다. 성경은 우리를 완성된 사람으로 부르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를 완성되어가는 이야기 속으로 부른다. 그래서 여전히 흔들리는 삶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도, 여전히 반복되는 실패도 이 이야기 안에서는 의미를 잃지 않는다. 이야기는 이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끝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기 시작할 때 더 이상 마지막 순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 이야기 안에서 살 수 있다. 문제는 성경이 닫혀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문 앞에 서 있느냐는 것이다. 이야기는 이미 열려 있고 초대는 끝난 적이 없으며 선택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이 긴 이야기가 지나간 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더 많은 지식도 더 정확한 해석도 아니다. 결국 남는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다. 너는 이 이야기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이해보다 늦게 도착하는 정직한 응답을 기다린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언제나 불완전한 상태로 부름을 받는다.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르심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움직였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섰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이야기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만의 이야기 안에 머물 것인가? 이 질문은 마지막 순간에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다. 하루의 끝에서도,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반복해서 우리 앞에 놓인다.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기 시작한 사람은 더 이상 삶을 중립적으로 살 수 없다. 침묵조차 선택이 되고 미루는 것조차 방향이 된다. 그래서 이 질문은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적이다.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자리에서 방향만은 정직하게 선택하라는 초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것이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여전히 질문을 붙잡고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 질문들 바깥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야기는 이미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다. 성경의 마지막 의미는 우리를 정답으로 이끄는 데 있지 않다. 성경의 마지막 의미는 우리를 이야기 안에 머물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살아간 사람은 설령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 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이제야 보인다가 아니라 이미 보며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장면을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한 고백 하나가 남는다.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모든 것은
결국 이 고백을 향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신뢰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결말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 긴 이야기 속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았는지를 묻는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흔들렸어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어도 이야기 안에 머물러 있었는가를 묻는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설명이 아니라 얼굴이다. 더 많은 교리가 아니라 함께 거하시는 존재다. 하나님은 끝에서 우리에게 정답을 건네지 않는다. 대신 여기까지 잘 왔다고 말하듯 침묵 속에서 우리를 맞이한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된다. 성경을 다 이해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야기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마지막 순간의 고백은 깨달음의 폭발이 아니라 긴 여정 끝에 도착한 평온에 가깝다. 더 이상 붙잡을 구절도 증명할 믿음도 필요 없는 자리. 그저 이야기 안에 있었음을 아는 자리.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려 했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성경이 우리를 읽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우리의 선택, 두려움, 회피, 그리고 다시 돌아옴까지 모두 이 이야기 안에 기록되어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의미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다. 성경의 마지막 의미는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이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 쓰였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지지 않아도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나는 이 이야기 안에 있었고 이 이야기는 끝까지 나를 놓지 않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